지난번 거룩한 안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안식에 초대하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 사역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 성과도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안식이란 쉼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는 이제 세상에 더 만들 게 없다는 그 완성의 의미로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타락하였고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을 백성으로 삼아 자유를 주시고는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거룩하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놓고 기도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며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더러운 땅으로 직접 오신 성육신을 가리켜 이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완벽한 분리가 아니라 철저한 참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별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 세상으로 보냄받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한 주의를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하고 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참여시키셨다라는 의미로 좁은 의미가 아닌 더 넓은 의미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주신 우리를 위한 안식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사역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거룩한 자로 보냈다는 것도 이제는 알겠는데, 그렇다 치자 그나저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슨 안식을 누리고 있나? 평안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도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럽고 도대체 뭐가 안식이고 뭐가 쉼인가 하는 질문이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상은 안식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늘 고민과 염려 속에 쌓여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안식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고 인간의 죄와 타락의 모습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완벽한 안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안식과 구원의 안식으로 초대하셨고 그 안식의 절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구원, 완전한 안식을 선언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날 우리는 주일에 기독교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안식이 무엇인지
쉼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안식과 쉼의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안식의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안식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아버지가 내 곁에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을 때는 부모를 믿고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곁에 사라지고 아이가 그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면요, 놀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부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유가 있고 불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유가 사라지고 불안만 남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아이에게는 안식의 존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사역에서도 보여주시듯이 아버지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자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과 넉넉함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하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하여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말리지 않고 가게 놔둡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이십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자식을 기다림에 있어서도 부유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놓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우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탕진하여 돌아온 아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넉넉한 아버지가 둘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 소망, 생명, 풍성함은 아버지 집에만 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벗어나면은 방탕만 있고 허비만 되고 가난해지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탕했던 그런 자신을 잔치상까지 차려주며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이 둘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그 생명과 자유, 그리고 풍성함과 넉넉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생, 이들의 운명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모습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벗어나 있는 인생과 그 운명은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과 운명의 고통에서 안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전 대예배 때 말씀해 주셨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글을 읽어 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글을 안식일에 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 글을 읽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날이 아닌 이 안식일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마침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너무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게 된 것인데 하필 같은 동네에 사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성도님에게 딱 걸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거는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꺼내신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이렇게 노비라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마침 또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른 거 줄 것이 없자 다윗에게 진설병을 건네줍니다. 진설병이란 안식일 날 이제 새 떡을 성소에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새 떡이죠.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은 일주일 지난 떡은 이제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무 데서나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음식이 진설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안식일법을 범하면서까지 배고픈 다윗과 일행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제자들을 향해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사보다 자비가 더 크다. 율법보다 긍휼이 더 크다. 예배보다 사랑 행함이 더 크다. 올바름보다 관용이다. 너그럽게 용서함이 더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라고 외칩니다. 이런 일은 평일에나 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에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몽땅 다 지킬 수 있나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의 역할은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종교적 기준이 있는 이유는요, 완벽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려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인간에게 종교적 윤리와 종교적 도덕이 강조될수록요, 외식과 모순이 짙어집니다. 종교는 희한하게 순도가 높아질수록 공포스러운 집단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진심을 갖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진심이라는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날선 칼이 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흠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조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베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고 포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이 오히려 이웃 사랑을 깎아먹는 외식과 모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그만이다 라는 고르반이라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비판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것을 외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깎아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는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나무 뿌리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 나뭇가지로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맥락은 율법이 가진, 선지자의 글들이 가진 그 뿌리와 그 맥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요, 어느 하나가 크지도 무겁지도 않고 두 계명의 크기와 그 무게감이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요, 법에 뭔가 약점이 있거나 허술한 부분이 발견되면요, 어떻게 하나요? 그 조항에 그 허술했던 부분을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보완을 시켜 그것을 더 법을 늘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면 세세한 항목들이 늘어나서 법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두 가지로 축소시켜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두 가지로 압축하여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무엇이 두드러지게 분명하게 드러나나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데, 율법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여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의를,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마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고 묶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머리와 몸이 잘려버리면요, 하나만 죽나요? 둘 다 죽게 됩니다. 머리도 죽고 몸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연합된 의미입니다. 예수가 사랑이시라면은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이 점을 짚어주시는 것이었죠. 너희들은 오해하고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너희는 안식일 법으로 사람을 가두고 있지 않느냐. 율법으로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몽땅 깎아먹고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로 묶여 있다. 너희는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기준을 세워 서로를 잘라버리고 베어버리고만 있구나.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악이 더해지는 이 시대에 안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그 안식은 안식이 뭔지를 아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를 매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맨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매셨습니까?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 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와 사랑과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십자가를 맵니다. 예수님이 매셨듯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십자가를 매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 주어라, 안식이 되어 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단순하게 거룩한 날이라는 시간상의 의미로 국한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안식이 있는 곳, 안식을 아는 곳,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은 풍성하며 넉넉하며 생명이 있고 살아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서로에게 풍성하게 행하고 대하라. 넉넉하게 행하라. 서로 살아나게 하라. 웃어줘라. 서로를 보고 인상 쓰지 마라. 사랑이 없다고 따지지 마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따지고 있는 그 너의 얼굴이 지금 인상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옆에 있는 지체가 쉼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럼 이런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인상을 쓰는 이유는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헐뜯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저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냥 놔두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헐뜯든 무시하든 그냥 놔두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 있을 때 잘못하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요, 형제들끼리 혼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혼내고 막 하다 보면요, 싸움만 일어납니다. 부모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잘못한 녀석은 부모가 혼내야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동생이 부모한테 달려가서 형이 어쨌대요 저쨌대요 라고 이르면은 돌아오는 말은 너나 똑바로 해 이 녀석아 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러 좋은 역할, 선한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요셉이 되어라, 모세가 되어라, 다윗이 되어라, 베드로가 되어라, 바울이 되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예수처럼 되어라 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 저 집사님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셔.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아. 이런 얘기들이 들려야 합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지 사람을 만나러 와? 라고 따지신다면은 본인 수준에서는 그 신앙이 높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실력 없는 가난한 신앙입니다. 내 존재가 상대방에게 안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이 시간과 기회, 하루하루 나날들 속에서 째째하게 굴고 못나게 굴어서 가난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기준 저 기준 이 잣대 저 잣대를 세워서 서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서로를 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상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신앙이 아닌 부유한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 성숙하여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쉼이 있는 교회, 송파제일교회,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